오늘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큰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생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이길지 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의의 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영어 역본에 보니까 또 원어도 그렇게 번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의의 종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완료형, 끝나버린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방식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단호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죠. 만약 우리 속에 죄가 없다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 말씀 속에서 다루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할 때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죄의 종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연약하게 넘어지고 죄를 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체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게서 해방시키셔 의의 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어 나갈 때 언제나 그 죄 자체를 그냥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늘 마음속에 두고 그 연장선상에서 죄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는 자로 만드시려는 그 놀라우신 영광의 목적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이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게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행사를 늘 주목을 해야 돼요. 구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깊은 곤경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처한 곤경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빠져있는 가장 큰 무서운 곤경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죄가 가장 무서운 곤경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창조주요 통치자시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전체가 스스로는 그 죄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무서운 곤경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 잔흥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죄는 가장 고상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을 가장 흉악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지으신 적이 없어요.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영광을 다 훼손해버렸어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얼마나 죄인인지, 죄가 얼마나 나쁜지 우리 자신도 우리 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죄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는 정말 악하고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오직 영원히 불사름, 하나님의 진노의 불 속에 던져야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다 본질상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거예요. 인생에 처해 있는 가장 큰 곤경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의 참상, 그것이 인생의 가장 무서운 불행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들이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죄를 지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던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여전히 인내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 정도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인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 정도인 것이에요. 전도서 8장 12절에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 세상이 겉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일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필연코, 그 말이 필연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이 구약 성경에 잘 된다, 장수한다, 이 문맥 속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악인이 잘 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멸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뜻이 있어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뜻이 없다면 인간의 역사는 벌써 끝이 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하다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역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방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 나라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징치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결국 죄와 상관없는 새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은혜로운 방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은혜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냥 죄를 이기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과 죄의 행실이 더 이상 우리를 끌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지옥의 형벌에 당도하지 못하게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장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 텐데 방종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자꾸만 그 은혜를 강조하냐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소망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도다. 이게 은혜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은혜의 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은혜로 다스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로 다스리니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은혜에 비추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논리를 끌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생각하면 죄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건 그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죄를 안 져야지,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장하여 나는 이제 절대로 지옥 안 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즐겁게 살다가 지옥도 안 가고 천국에 안 가니, 천국에 가니 참으로 영화롭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의 대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이유는 우리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불가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는데 지옥에 가는 일, 불가능한 일이요. 예수님을 안 믿고도 천국에 가는 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일,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의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벌써 로마서 4장 이전에 다 끝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끝냈어요. 그러면 지옥에 안 갈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가? 그리해야 지옥에 안 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기만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무엇인가? 의입니다. 의. 한번 따라합시다. 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의를 추구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진정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영혼을 붙들어주고 우리 마음을 항상 감동시키는 영감에 마르지 아니하는 셈, 그것은 뭔가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감에 마르지 아니한 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심령 속에 어떤 의식으로 충만한가? 바로 이 의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다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가 되다니, 이걸 늘 생각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리도 우리의 마음을 절절하게 붙잡고 우리에게 능력의 세임을 항상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참 수가성 여인을 보면 그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려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아니하는 그 종호에 그 물길로 왔어요. 예수님은 다른 길로 예루살렘을 가실 수도 있는데 구태여 그리로 가서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수가성 여인이 참 복 있네, 나 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듯이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우물을 사이에 두고 대화가 시작이, 물 좀 달라. 아니 유대 남자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하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이 남편 5이 있었는데 또 다른 남자하고 또 살아요.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인생의 삶의 의미나 뭐가 다 버리고 그냥 밥 먹고 사는 여자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샘물을 들키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샘물이셔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런 거 다 알게 하실 줄 믿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그거 우리에게 이르실 줄 아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요?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주님을 알고 눈이 번쩍 열려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심령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즉시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즉시로 그 심령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지 어디로 들어간가? 그 심령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그리고 그 샘에서 들이켜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최초의 사도 말고 최초의 일반 성도로서 전도자가 되었어요. 사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나의 일을 내게 말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기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수의 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거기서 안 마셔? 딴 우물을 파느라고 그냥 일주일 내내 고생을 해요. 그 샘에서 안 마시고. 그 샘이 있는데도 어디 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그 샘에서 안 마시고 그냥 다른 데 가가지고 마시려고 그냥 여지어지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뭐라고 탄식하셨는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쳐 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우리 마음이 싱그럽고 괴롭고 그러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샘을 파러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떠하신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 세상에 사는 날과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기만 바라봐. 여기만 바라보니까 여기밖에 안 돼. 세상만 바라봐. 하나님께 감사하리고, 이 감사는 은혜를, 감사하리로다,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하다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헬라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도다. 왜?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그리스도 밖에서 그러나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에게서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 이게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음의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음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모든 교훈들도 다 그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도 체계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그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이단들이나 이교도들도 다 그 나름의 교훈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 복음의 요점, 그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교훈의 패턴, 교리의 체계, 그걸 말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이단들에 그렇게 취약할 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사도가 증거한 복음의 이치를 가르치는 일에 더디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교리를 배우려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단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논리의 싸움이에요. 뭐의 싸움이라고요? 논리의 싸움이에요. 논리.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 우리를 따라와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위협을 하면서 위협을 하면 나 안 따라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아주 웃으면서 말합니다. 웃으면서 그들의 교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끈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왜? 그 마음에 복음의 능력의 이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이 놀라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서 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 바로 교리의 체계, 복음의 이치, 이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 한번 따라해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건 전인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받아들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압제에서 벗어나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죄의 종에게서 의의 종이 되는 신분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교리, 복음의 이 이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에도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어느 팀이 우승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축구의 원리와 이치와 기본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 우승할 겁니다. 그 팀이 우승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틀림없어요. 축구에도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교리를 모르고 막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동네 축구를 해요. 면에서 니대양 축구라는 거 11명이 뭉쳐다녀. 공을 탁 저기 공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뭉쳐다닙니다. 뭉쳐다니니까 힘이 있죠. 뭉치면 산다. 그러나 축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치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에도 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충동적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너희들이 온 전인을 다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놀라운 교리의 체계를 받아들이므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충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도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충동으로 생각해요. 종교적 충동으로 생각해요.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 따라 잘 안 하면 큰 소리로 믿습니까? 그렇게 예, 큰 소리 대답할 때까지 아멘 하시오. 그런데 아멘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아멘 하는지를 모르고 아멘 하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주장하셔 그 논리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고 우리의 소망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분명한 이치가 있어요. 분명한 교리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전인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인데요. 자, 여러분 자신이 하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정말 정바른지 아닌지를 조금 살펴보시고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참 좋은 정말 교훈이네요. 아,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진은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 초상화 이런 뭐 그린 남이 그린 건 있기는 있죠. 그거 하나 좀 구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알았습니다. 하여튼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구해다 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초상화도 있고 그 옆에 여러 초상화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식이 되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만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라 그러면 전인적으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교훈을 받을 여유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각종 철학과 다른 종교의 교훈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다른 교훈을 자기의 삶의 도리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받을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교훈들이 뭘 말하는가 그걸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 것은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걸 받고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훈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러주고 경계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 가운데 성경 말고 다른 여러 가지의 많은 그 교훈들과 지식들이 있는데 그들이 뭘 말하는가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여전히 그것을 알아야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 이전의 생각, 관점을 다 버리고 오직 전심으로 그 복음의 교리체계 곧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에 이르는 금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자기의 모든 걸 해로 여긴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했어요. 실로 죄의 문제는 바로 그런 복음의 이치, 죄에게 세방되어 의에게 종해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여 대처해야 할 문제입니다. 죄를 그렇게 이겨야 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정욕과 죄로 나아가는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하고 또 밖에서는 여러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일반 도덕의식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의에게 종이 된 사람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불화살을 소멸하며 악한 자가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죄를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던 일을 추억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려고 자랑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동안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밀려들어요. 무장을 해제할 때. 무장을 복음의 전신갑주를 벗을 때, 무장을 해제할 때, 그때 죄를 짓고 마귀의 간계에 함정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식이 궁극적인 것은 뭔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시편 1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누구한테 피했다고요? 잘 피했어요? 잘못 피했어요? 잘 피했어요.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고?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쉬위에 물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고? 여호와께 잘 피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러는 동안에는 마귀가 침입을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터는 뭐예요?
의인의 터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 그 피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는 그 영의 생각의 논리는 바로 그 이치예요. 늘 생각을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또 동행해 나가 생각을 이어나가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10수년간 쫓겨 다닐 때에도 항상 그 터 위에 그 피난처에 딱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날 이런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바로 다윗의 비결이었어요. 다윗의 무장이었어요. 이건 어느 것도 그걸 깨부실 수 없는 이런 강력한 다윗의 무장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57절 오늘 오후에 그 말씀을 또 배우게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비결이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다윗의 일을 통해 그 영광스러운 성군 다윗이, 그렇게 거룩의 높은 수준에 있던 다윗이 어느 날 왕으로서 전쟁터에 장군들과 병사들을 내보내고 난 뒤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무장을 해제하는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있으면 마치 군인이 무장 다 해제한 다음에 적진이 앞에 있는데 평안하게 있는 거는 게 그는 거짓된 평안이에요. 평안한 마음으로 영적 무장을 해제하고 느슨하게 하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 옥상을 흐느적거리고 걷고 있던 다윗을 향하여 마귀가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그 불화살이 정통으로 맞아서 죄의 정욕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도 저지르기 쉽지 않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중에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끝내 요압 장군에게 은밀하게 편지하여 우리아를 죽이라, 우리아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아를 최전방에다가 배치시키고 빠져나와라. 우리아를 죽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그런데 죽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간교하게. 요압은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는 관성의 법칙이 없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운동이 어떤 물체가 쭉 진행하다가 그 동력이 떨어져도 계속 진행하는 게 바로 관성의 법칙 아니에요. 영적인 일에는 관성의 법칙이 없습니다. 영적 무장을 해제하면 바로 그 순간에 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 무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 성령님과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무장을 해제를 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죄를 통해 금방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꼬꾸라집니다. 이건 누구에게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피의 효력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 그렇게 할 때만 우리 속에는 죄의 종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풍성한 생명,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풍성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풍성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바로 그 영적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은혜를 의지하고 죄를 죽여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이 가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못된 죄인이었는지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데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새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셔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속에 죄가 있어 이걸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 심중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늘 의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동안 마귀나 죄나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 무장을 해제하는 날, 전신갑주를 벗어 던지는 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누추게 하게 하는 죄가 우리를 이겨낸다는 걸 알았으니 우리가 그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하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늘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